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한 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내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했던 것이 과연 몇 번이더냐. 십자가상에서 그 죽어가는 자기가 죽어줘야 될 자기 백성들을 향해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었을까? 물론 그 성경은 개인의 사건이든 민족을 일으킨 사건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시기 위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던 하나님. 두 번째,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물 심판하셨던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그 세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이끄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 네 번째, 선택하신 그 민족을 애굽으로 기르시고 애굽에서 기르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섯 번째, 순종의 능력이 없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 여섯 번째,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에도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일곱 번째,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며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에도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덟 번째, 쫓겨간 땅에서 원수의 손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아홉 번째, 쫓겨간 그 나라에서 보호하고 지키셨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이키셨던 하나님. 열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며 그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대략 정리된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 안 해보셨던 것이 없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에 안으시기 위해 안 해보셨던 일이 없으셨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모든 방법들이 지향하고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모으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로 인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꾸시어 계획하셨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꿈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실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실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실 수 없으십니다. 영원하고도 완전한 희망과 소망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랄지라도 그분의 창조 세계와 창조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깨뜨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구원 얻은 이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이루실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항상 이루실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실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의되어지고 삶을 헌신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꿈꾸시는 역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습니다. 멈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그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에서, 교회에서 그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기에 그분께 매어달려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의 삶이 비록 잘 못 살았다 해도, 그래서 오늘 현재 나의 삶의 실력이나 능력을 따지자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를 통해 일을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꿈에 맞추어져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앞에 예비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 같은 내 인생에도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 같은 내 인생에도 강을 내어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반석을 쳐서라도 샘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제가 하와이 훈련을 갔을 때 그 비행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참 저 같았습니다. 참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DTS 훈련에 들어갔더니 그 간사님들이 미리 준비하시면서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담당을 맡아가지고 그 담당이 그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중보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담당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에게 그 담당 간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제가 비행기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미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 비행기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미련하고 미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 없고 또 누군가 앞에 서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것에 그 하나 이유 아니면 쓰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감동이었는데 제가 DTS 훈련 딱 들어가니까 저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준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비행기에서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책갈피 같은 그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면서 제가 이 미련하고 저처럼 이렇게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으로 따지자면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듬어야 한다면 정말 평생 다듬으셔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미련함과 미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자랑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세상이 뭐라고 나에게 요구하든 세상의 그 유행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며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때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조차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이 살과 피가 나를 구원하였듯이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남겨놓으신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다짐이고 결단이며 자발적인 헌신이며 순종이며 자발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